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입니다. 한국기도학생회 출판부 IVP에서 1995년 초판으로 출판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09년도에 개정판 16세판입니다. 128페이지고 5,000원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예수의 사제이죠. 그리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193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1957년 25살 때 예수의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30대부터 노틀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또 하버드 대학교 등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가르쳤습니다. 뜻한 바가 있어서 1986년 54세 때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장애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카톨릭 사제이면서도 개신교 대학교에서 교수로 섬긴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편견 없는 공감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행동으로 보여준 우리 시대의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영성학자이지요. 1996년 심장마비로 64세, 참 오늘에 볼 때에는 매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안락한 교수직을 포기하고 장애인 공동체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스승인 장 바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스승은 작은 집에서 2명의 장애인들을 시작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라르시였고 그 이름을 딴 캐나다 토론토의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간 것이죠. 라르시는 방주라는 뜻을 가진 영적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낯익은 베스트셀러인 상처 입은 치유자, 탕자의 귀향, 영성의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 3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는 원제가 Life of the Beloved, Life of the Beloved, 즉 사랑받는 자의 삶인데 부제가 Spiritual Living in a Secular World, 즉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영적인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저자인 나우엔이 믿지 않는 친구에게 우정어린 마음으로 그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편지, 일종의 복음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 브래트먼이라는 이 친구는 결국 이 서신을 받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우엔은 이 편지를 소각해 버리려고 했는데 우연히 그 글을 읽은 믿음의 지인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고 일약 그리스도인을 위한 최고의 책자 중에 하나가 되었던 거죠.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쓴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큰 도움이 된 것에 대해서 저자는 진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친구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신비요 섭리임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비신자 친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신자 친구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쓰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밑줄을 긋고 무릎을 치고 감탄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자에게는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지만 프레도라는 비신자 친구가 말한 대로 비신자의 눈높이와 문화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기까지는 우리의 삶이 사랑받는 자의 삶이 되기가 어렵다는 사실과 또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의 세계는 인간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자의 친구 프레드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책을 써달라고 처음에는 굉장히 절박하게 요청했다고 그래요. 19페이지에 보면 그런 요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해 우리의 수많은 소원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생존 전략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뢰에 대해서, 정서적 욕구를 채우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변화무쌍한 우리의 관점보다 더 큰 비전에 대해, 대중매체의 소음보다 더 깊이 있는 목소리에 대해 들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들보다 위대한 그 무엇이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처음에 나우에는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프레드와 그의 친구들의 삶이 자신과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 사는 것이라서 여겨서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프레드가 요청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죠. 아마도 프레드가 나우엔의 편지를 거부한 것은 처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졌거나 또는 다른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우엔의 노력은 비신자 프레드에게는 소용이 없었을지라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게 되고 그 독자들을 통해서 프레드와 같은 수많은 비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각성과 훈련이 되고도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머리말 우정이 시작되다, 사랑받는 자가 되다,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다. 그래서 네 가지 단계죠. 첫째 선택받은 자, 둘째 축복받은 자, 셋째 상처받은 자, 넷째 나누어주는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다, 후기 우정이 깊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짧은 작은 책입니다. 나우엔이 편지를 쓰면서 이 모든 내용을 수신자 친구가 다 읽을 때 꼭 기억하길 바라는 한마디를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사랑받는 자, 더 빌라비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말은 모든 인류를 향한 가장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나우엔이 프레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죠. 그 선물은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부정적인 목소리로 가득한 세상,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겁으로 충만한 세상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어. 실패한 자야. 별볼일 없는 자야. 라는 비난 비평의 책망을 듣고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성공, 명예,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실패의식과 열등감 못지않게 인간을 파괴하는 자기 거부의 다른 면은 교만과 우월감입니다. 자기 우월, 즉 교만이나 자기 비하, 열등감 등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자기 거부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이러한 자기 거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는 목소리를 못 듣게 하는 것이 되고 있지요. 세상의 목소리는 네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해봐, 멋진 일을 해봐, 그러면 네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와 그 유혹으로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우엔은 자기 내면에서 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음성이죠. 31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내가 너의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땅의 깊은 가운데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모태에서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를 내 손으로 조각하였고 내 품의 그늘 안에 너를 숨겼느니라. 나는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너를 보고 있고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밀한 보살핌으로 너를 돌보고 있느니라. 난 네 머리카락도 다 세웠고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느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서 안식하든 내가 지키리라. 너의 모든 배고픔을 만족시켜줄 양식을 주고 너의 모든 갈증을 해가시켜줄 음료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서 내 얼굴을 숨기지 않으리라. 내가 나를 알듯이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알듯이 나를 알게 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애인, 배우자, 그래 너의 아이까지 되어줄 것이라.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이니라.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진리, 이것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라는 이 부르심에 직면하게 되죠.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은 위대한 영적인 여행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이미 맛보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진리를 구현하는 것이죠. 진정한 나와 실제적인 나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은 내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는 4가지 단계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첫째 선택받는 것, 영어로 taken, 둘째로 축복받는 것, blessed, 셋째로 상처받는 것, 깨어지는 것, broken, 그리고 나누어주는 것, 주는 것, given이라는 이 4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취하고 축복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요약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세상을 위한 양식이 되도록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상처를 받았으며 그리고 나누어 주는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선택받았다. I'm taken. 나는 선택받았다. 즉 붙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된 것이죠.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붙잡힌 혹은 선택된 자임을 깨닫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독특하고 특별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역사의 일부가 되기 오래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친구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택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거절당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경쟁과 비교로 가득하여 어디에서든지 뽑히지 않으면 거절당하는 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택함받았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경쟁의 선택이 아니라 국률로 인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진리,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다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선택 진리에 대한 확신이 바로 사랑받는 자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효용성과 통제라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귀중함, 독특성, 인격은 우리의 짧은 생애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주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영원 무궁토록 지속될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거짓말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진리는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사람과 장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선택받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모임에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우연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라는 의식을 심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단할 수도 있고 비통해하기로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비통함을 넘어서는 감사를 일상사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할수록 더욱 감사거리가 생기는 법이죠. 세상의 거짓을 거부하고 선택을 상기시키는 장소와 사람을 가까이 하며 선택받은 것에 계속 감사하는 이러한 3가지 지침은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영적인 훈련의 과정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선택받은 것을 발견하는 것도 선택받은 자의 큰 기쁨입니다. 나의 선택받음을 인정하는 자가 남의 선택도 귀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각각의 독특함 안에서 각각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서도 경쟁과 비교가 아니라 안정감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이 가능하고 그 선택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인류라는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독특한 돌멩이, 귀중한 조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56페이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각각의 독특함 안에서 각각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네. 깊은 우정은 서로가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네. 자네의 삶과 내 삶이 다 그런 종류에 속하지. 어느 누구도 이전에 내 삶이나 자네의 삶을 대신 살지 않았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다시 그 삶을 살 수 없네. 우리의 삶이란 인간 존재의 모자이크를 구성하는 독특한 돌들이야. 너무나 귀중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돌멩이들. 선택받았다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되는 일의 토대가 된다네. 선택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투쟁이지만 또한 전 인생의 기쁨이기도 하지. 우리가 그 사실을 더 깊이 주장할수록 사랑받는 자의 다른 측면, 우리에게 부어주는 축복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나는 축복받았다. I'm blessed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열고 그 부모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아들아,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성공을 하건 하지 않건 중요한 인물이 되든 그렇지 않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내 엄마와 아빠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자녀는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롭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듯 자녀도 부모를 축복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받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삶인 것이죠. 축복, 블레싱이라는 라틴어 베네디케레는 교회의 축복 선포, 즉 축도, 베네딕션의 어원이 되는데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베네, 좋게라는 뜻이고 딕토, 말하는 것이라는 합성어인데요. 즉 누군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 즉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정인 것이죠. 그것은 칭찬 이상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렇다 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찬과 비난, 미덕과 악덕, 선행과 악행의 구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우엔은 장애인 공동체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한 장애인이 나우엔에게 와서 축복의 요청을 하자 그는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애 손이 얼굴이 환한 미소로 밝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장애 아이들이 줄지어 나우엔에게 나와서 축복을 받았고 자기들끼리도 서로 축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나우엔은 축복하는 것과 축복받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의 삶의 표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61페이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축복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죠. 그날 저녁 나는 축복하는 것과 축복받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의 표식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네.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축복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에 대한 가장 심오한 확증이네. 선택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네. 우리는 또한 계속되는 축복을 필요로 하네. 그것은 우리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오히려 삶의 순간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듣게 해주는 축복일세. 이러한 축복의식은 고통스러운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축복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찬양과 비난, 사랑과 저주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느낌으로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크고 작은 저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 불의, 전쟁, 고문, 살인, 자연과 문화의 파괴, 질병과 죽음 등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일 뿐입니다. 진리는 우리 모두가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요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확정하는 두 가지 방법은 기도와 함께 거하는 것, 즉 임재, 즉 presence입니다. 기도와 임재, prayer and presence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침묵 가운데 고요하게 기다리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세미하고 친밀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루에 30분씩 이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지속해 나간다면 우리가 축복받은 자라는 성령의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우리는 내가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받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와 함께 거하는 삶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다가오는 축복을 주의 깊게 의식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서 단순하게 함께 거하는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끝내야 할 업무와 진행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단순히 함께 거하는 것을 소용없는 일이나 심지어 시간 낭비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낭비 같은 단순한 임재의 시간을 가질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느낌이 도처에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69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거함으로써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네. 거리에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축복, 새 생명에 대해 알려주는 신선한 꽃과 나무들의 축복, 음악, 미술, 조각, 건축의 축복 등.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축복도 있네. 바로 감사, 격려, 애정, 사랑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지. 이런 많은 축복은 창조해낼 필요가 없네. 사방에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들에 다가가야 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네. 축복은 강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네. 그런 것들은 아름답고 강하지만 은밀하게 숨어있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기억나게 하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에 대해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말일세. 기도와 임재, prayer and presence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았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의 땅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축복의 땅과 저주의 땅 사이에 중립이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이죠.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축복받았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진리를 소유한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열린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나는 상처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I am broken, 즉 깨진 자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뚜렷합니다. 자신만 아는 고통과 상처와 슬픔으로 모든 인간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선택받고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선지자들도 아니 예수님과 바울 같은 사도도 모두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 상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 고통, 아픔은 우리의 무엇인가를 드러내줍니다. 단순한 삶의 방해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독특성과 인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있는 독특한 상처를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의 상처는 선택받고 축복받은 방식만큼이나 우리의 개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 됩니다. 내면의 상처와 고통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경멸받고 있다는 느낌,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체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으로 가지게 되는 외로움의 고통인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의 환경이 단절화되고 상업화되므로 우리의 전 존재, 몸과 정신과 마음이 편안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상처는 친밀과 교제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이 생명을 걸었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같은 무서운 질병들은 경쟁과 적대감과 끊임없이 증가하는 고독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 돌아서라고 부르는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우에는 이 같은 인간의 상처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상처와 친해지는 것이고 둘째는 그 상처를 축복의 아래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그것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것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상처와 고통을 두려워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상처와 친해져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상처를 끌어안고 그 두려운 적을 친구로 삼아 치유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때 그 고통을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쁨과 평화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즐거움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아픔이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우리의 인간성에 대한 완전한 인식으로 향하는 여정의 과정인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그것을 축복 아래로 갖다 놓는 것이죠. 상처에 직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저주 아래 놓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처를 그 저주의 표현이나 확인으로 설명하려는 강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은 우리의 상처를 저주의 그늘에서 꺼내어 축복의 빛 아래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고 쉬운 것이 됩니다.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도전이 되고 낙심할 이유가 될 듯한 일이 정화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존성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자, 85페이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알코올 중독자나 폭식증 환자 치료 프로그램 같은 것은 상처를 축복 아래에 둠으로써 그것을 새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는 방법들이네. 모든 중독 증세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만 우리의 의존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신뢰를 표현하는 순간마다 고통의 근원이 희망의 근원으로 바뀌게 된다네.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은 또 서로에 대한 의존성은 나의 상처와 고통을 무조건적인 사랑, 또 어떤 두려움 없이도 의존할 수 있는 사랑을 주장하라는 긴급한 도전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상처와 고통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분의 빛 가운데로 그 상처를 가져옴으로써 우리의 상처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유리 조각이 더 밝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신비입니다. 깨어짐은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누어주기 위해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그리고 상처받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나누어주는 자다. I am given. 주어지는 자다. 그 말이죠. 사랑받는 자의 네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축복받고 또 상처받고 깨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기 위함, 나누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는 사실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은 주는 행위에서 가장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인생은 주는 것에서 온전함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미소, 악수, 키스, 포옹, 사랑의 말, 선물, 기도 등 그것들을 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주는 것도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해야만 가능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내적인 평화는 우리 자신을 남에게 줄 때 생깁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대개 우리가 상처에 직면할 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서로에게 주는 능력은 신비로운 연결고리가 됩니다.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그 빵을 쪼개는 행동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어진 만큼,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상처를 안고 서로에게 나눠주는 이 소망이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는 때는 함께 식사를 할 때입니다. 함께 떡을 뗀다는 표현은 정말 나눔의 삶을 잘 나타낸 것입니다. 똑같은 떡을 먹고 똑같은 잔을 마시는 것은 연합과 평화의 삶인 것이죠. 즐겁게 함께 먹는 시간은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서로에게 양식이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의 가장 완전한 모습은 세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유를 더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을, 베품을 더 이야기합니다. 나누는 삶은 재능 이상의 은사에 의존합니다. 진정한 은사는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존재에 더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질문이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입니다.
나 자신에게 누가 나를 가장 잘 도와주지? 라고 물을 때 나와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능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존재라는 은사로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우엔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다소 신비로운 방식으로 주저없이 자유롭게 자기들의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해요. 장애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도 우리 자신을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나누는 삶을 위해 상처받고 깨어진 존재가 되었다면 최종적인 상처가 되는 이 죽음도 우리 자신의 최종적인 선물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는 죽는다는 것이 온전히 사랑받는 자가 되는 길로 가는 문이 됩니다.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나누어주기 위해 상처받았음을 아는 자들에게 죽음이란 가장 순수한 선물이 되는 길입니다. 삶이란 나누어주는 마지막 행위인 죽음의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라는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으라는 부름도 받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의 죽음은 서로에게 더욱 근본적이고 새로운 교제와 친밀감 그리고 소속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면 죽음은 사랑의 끈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만이 우리 영혼이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는 이런 죽음의 의미와 가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분노와 원통함으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결코 선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죽음은 풍성한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시스의 프란체스코는 1226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생생히 살아서 수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예수님처럼 아직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뿐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도록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받았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죽어야 합니다. 효율성, 통제, 성공, 지향적인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무의미한 종일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풍성하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진리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전 존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만들고 싶은 소망의 절정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한 삶을 의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삶은 선택받고 축복받고 상처받고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마음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진리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세상이 삶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를 보낸 자가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이란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진리에 그렇습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기회가 된다면 고통과 기쁨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통합된 신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나누고 분리하고 대적하게 하지만 빛의 세력은 하나 되게 합니다. 악마적인 즉 디아볼릭이라는 단어는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나누고 분리시키고 성령은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일체되게 하시는 진리에 대해서 116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체를 만들고 연합하게 하시는 영이시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분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연합, 치유, 회복, 화해의 순간들을 알아내는 것이라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분열은 사라지고 내적으로는 물론 외적으로도 연합된 모습이 나타난다네.
우리는 잠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태어난 곳,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분께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인생 여정이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죽음이 충만한 삶을 향한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우리 존재의 종말에 갑자기 다가오는 어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되는 우리 존재와 삶의 온전한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삶도 그렇지만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그 삶도 또 죽음도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119페이지를 읽고 마칩니다.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는가? 나의 보잘것없는 삶은 내 소유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온 힘을 다해 그것에 매달리라고 권유하는 세상의 시끄러운 목소리에 나 자신을 방치하도록 유혹받는 순간에는 죽음이 두렵네. 그러나 내 삶에서 이 목소리들을 멀리 치워버리고 나를 사랑받는 자로 부르시는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는 두려울 것이 없음을 알고 있네. 또 죽음은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을, 끊임없는 사랑을 품으신 내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나를 이끄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네. 이상으로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